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최근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서지영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이 미투 운동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과 추행을 당했어도 사회 분위기와 통념상 참 용기를 내기 힘들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하루에 한두 건씩 지금 계속해서 이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미투의 고백이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불과 한 2, 3주 사이에 법조계, 연극, 영화, 또 가요, 또 문화의 전반적인 문화계, 그리고 교육계, 이제 종교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미투 운동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그동안 이 나라는 이러한 것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침묵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거론되면서 국민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온 나라가 너무 큰 충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마 산불처럼 지금 번져가서 아마 이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주는 것은 그 가해자로 지목된 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 고통의 그늘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고백을 하는데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는 사람이 없이 그냥 정말 침묵과 무반응과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떠넘기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피해자들이 이 미투 운동을 하면서 진짜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자기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좀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으로도 참 치료가 될 텐데, 사실은 서지영 검사가 이걸 터뜨린 이유도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뻔뻔함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뻔뻔함에 이걸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도화선이 돼서 지금 온 나라가 이 미투 운동의 그런 캠페인 안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러한 반응들이 사람들이 죄가 딱 지목받았을 때 지적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담의 모습을 보면 이 아담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죄를 대하는 태도나 반응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째, 죄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뭐가 나타났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죠?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왜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생기는 걸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아담이 느꼈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요즘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게 아름다워 보여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중요하고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뭐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끄러움은 뭐냐면 영적 자존감이 낮아질 때 오는 부끄러움이에요. 왜 영적 자존감이 낮아질 때 이런 부끄러움이 오는가?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거 부끄럽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부끄럽나요? 내가 능력이 많지 않은 게 부끄럽습니까? 그거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건 뭐냐면 내 영적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자존감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영적 자존감을 떠나서 자존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이 있어요.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째, 소속감. 그러니까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으면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냥 가정에 소속감을 못 느끼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두 번째, 자기 존중감.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성취감. 뭔가 자꾸 작은 것이라도 성공을 맛봐야 되는데 늘 실패만 맛봐.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세 가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습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기주의는 틀린 거예요. 이기주의는 오히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이 울타리가 되어주면 소속감이 생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우쳐주면 자기 존중감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작은 것부터 이루어가면 거기에서 성취감을 맛보면 자기 존중감이 올라가는데,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영적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실패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건요, 대학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거는 취직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거는 믿음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되면 내 상황과 환경이 부끄러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밀려오면 그 다음 단계는 뭘로 가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 안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두려움도 느끼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여, 이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기 시작한 이 두려움이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총 몇 번이 나와요? 제가 너무 말씀 많이 드려서 366번. 어떻게 아냐고요? 안 쉬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 쉬고 있을 시간도 없고, 이거 다 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어떤 분은 그런 의미까지 붙여요. 왜 366번이냐? 365일에서 하루가 더 남아요. 왜 남냐? 윤달이 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1년 365일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신대.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가 언제 찾아온 거예요? 죄로부터 찾아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상황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심지어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실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11절 안에 두 가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말은 왜 먹었느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첫째는 이 죄의 실체를 깨뜨려 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누가
네가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이거 누가 알게 했죠? 마귀가 알게 했죠. 마귀 때문에 알게 됐죠. 여러분, 모든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과 이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보이는 것만 연구합니다. 과학은 보이지 않는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연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은 보이는 것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현상도 밝혀내고 죄의 원인도 알고 죄가 뭔지도 다 알아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 쓴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크고 광대하고,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중요한 세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그 빙산의 그 꼭대기가 빙산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아래는 더 큰 빙산의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고 살아가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게 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네가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왜? 그럼 죄가 뭐냐? 오늘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먹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즉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교회를 피하고 성도와의 만남을 피하고 예배를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예배를 피할까? 왜 나는 말씀을 피할까? 나는 왜 하나님을 피할까? 성도들과의 만남을 피할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달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떠나 있으면 예배가 불편해요. 말씀 듣는 게 불편해요. 말씀 배우는 게 불편해요. 왜요? 왜 불편할까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 봐. 왜 말씀을 내가 피할까? 왜 예배를 피할까? 은혜 받는 것을 왜 피할까?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어떤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자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배우면 은혜 받을까 봐 겁난다고. 왜요? 은혜 받으면 주님께 붙들려 살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절대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것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180도 어느 날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조금씩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데 마치 내가 눈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영적인 감각도 마비돼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저는 차라리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차라리 밖에 있으면 전도라도 할 텐데, 복음이라도 들려드릴 텐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실은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으신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데 그래도 아담은 자기의 죄를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오히려 당당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기자회견 열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유감스럽게 생각한대요. 뭘 유감스러워요? 유감이 뭐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애매한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뭐가 유감이에요? 누구든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못했으면서도 사과하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으면서도 자기가 분명히 자기 잘못인데도 절대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하는 대답이 뭐냐? 태도가 뭐냐?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건 인정한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말 자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이 말이 뭐냐면 내 사랑이라는 뜻이야. My lover. 내 사랑 그랬던 그 호칭이 이 여자가 돼버립니다. 이 여자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끊어집니다. 저는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이 여자 저 여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아내를 이 여자가 저 여자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이 남자가 제가 흥분을 했어요. 이 남자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은 아내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남자.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남편 책임입니다. 양육도 남편 책임입니다. 애들 똑바로 가르치지 뭐 했냐고 집에서. 절대 그건 남편 책임입니다. 양육의 책임도 남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남편에게 했죠. 아담에게 했죠. 그때는 하와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을 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런데 아내가 선악과를 가져와서 준다고 그걸 홀랑 먹어놓고 이 모든 건 아내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담의 첫 번째 실수는 자기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해요. 그러나 더 큰 실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그러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이죠.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책임이. 맞아요. 아담이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그리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로봇과 같이 프로그램화된, 그래서 그냥 딱 프로그램 입력하면 그냥 로봇처럼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진짜 교제잖아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을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자신이 죄를 선택하고 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선택한 건 누구냐면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선택한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 책임이지 예수님께서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고민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담을 하고 또 우리 그 제자들 중에 이제 그 상담을 하러 오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은 그래요. 나는 조언은 해줄 수 있다. 꼭 이렇게 그 결혼에 대한 그 얘기를 상담하러 올 때 와서 목사님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될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자기들이 골라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래요. 절대 저는 안 된다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해줘요.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해라. 내가 선택해 주지 않는다. 왜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듯이 저한테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내 꼴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지금 처해진 모든 상황은 그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순간, 삶을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 계속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말을 들으시고 하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죄의 동기를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와 역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똑같이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잘못했을 때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니까? 목사님, 권위 떨어지게 무슨 부모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버릇 나빠져요.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권위가 더 세워집니다. 여러분, 부모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부모라는 것 때문에 절대 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그 아이에게 상처가 계속 쌓여요. 그런데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아이 마음속에 상처가 안 쌓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양육을 하고 훈육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제 감정에 못 이겨서 양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용서를 구합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너에게 화가 나서 화를 냈어. 너는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를 용서해 줄래? 그러면 아이들은 아주 쿨하게 괜찮아요 아빠 이래요. 그러면 그 아이 마음속에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자기도 괜찮은 것 같지만 계속 상처가 쌓이고, 왜요? 계속해서 부모가 바뀌지 않아요.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계속 잘못된 실수를 반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자신의 잘못이 작은 것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그것을 받는 아내나 남편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데 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계속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 쌓여서 결국엔 뭐가 되느냐 하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저는 부모로서 용서를 구할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잘못한 거, 실수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번에 서지영 검사가 폭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한 나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나는 한 번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데 누가 용서해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거 폭로한 거예요. 그거 간증 영상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이 주제로 나온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회복이 돼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사람에게 용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 구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요. 죄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말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역사는 되돌릴 수 없고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담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너 왜 죄를 지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제 안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책임입니다. 제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역사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죄를 이미 지은 것은 되돌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회복할 수 있죠? 관계는 회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모든 이 죄의 책임을 남편이 자신에게 돌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감? 배신감? 물론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 남편을 보는 이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네. 이 사람 믿고 못 살겠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제 실수입니다. 아내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했으면 옆에서 아내는 어땠을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말 남편이 감사하고 남편이 존경스럽고 내가 남편과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잘하고 더 새로 거듭나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내와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내와 대화가 없어졌을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 딱 아들이 최초로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등장합니다. 저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부모들의 그 관계의 관계의 어려움이 깨진 관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성장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관계가 좋아졌다면 분명히 그 두 자녀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가인과 아벨의 문제도 뭐예요? 관계가 깨지는 데서 오는 문제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관계가 깨질 때 그 영향력이 자녀 세대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혹시 지금 나의 그 어려움이 부모 세대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이라면, 내가 그걸 보고 자라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그 흐름이 흘러가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선택은, 현재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앞으로 펼쳐질 역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죄의 유혹과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건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망과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셔서 이제는 마귀는 줄에 딱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 띄워주세요. 이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사실은 낳는 건 여자가 낳지만 그 자손 족보했을 때는 남자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남자의 씨를 받았으니까.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결국 이 사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에 어디를 쳐요? 머리를 상하게 한대. 이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해요? 발 뒤꿈치. 이건 경미한 부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으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아주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생명도 못 만집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룰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영혼에 손댈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이제 완전히 묶여서 이제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이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걸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도 아마 사탄이 이 거짓말하는 것과 속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너 살아가는 꼴을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에게는 야, 너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는데 엄마 볼 면목이 있어? 나 같으면 못 산다. 뭐 이런 거짓말들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이것밖에 못해요. 절대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사탄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영혼에 절대 손 못 대요. 이 유혹만 차단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혹만 하는데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죽음과 모든 질병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사탄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멸하실 것을 15절에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5절을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복음. 구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그 메시지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나에게 효력을 주고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완성된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죄 용서의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승리, 십자가의 상에서 2000년 전 이루신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십시오. 버티지 마시고. 자,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이 찾아와요? 회개할 때, 용서받을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용서받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려도 마음속에 늘 행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이 회개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 죄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죄의 눌림과 죄의 억누름에 더 이상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를 우리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 고백하고 자백하여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잘못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 고통을 주고 하나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존재임을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참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 주님께 회개하지만 혹시 내가 사람에게 잘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주고 실수하고 하나님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사람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